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하늘 백성이 품고 살아야 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전제와 같이 드리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아들처럼 훈련받았던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고 디모데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마음에 품고 살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일까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왕국,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천국에는요,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성이라고 하는 건데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천국이 그와 함께 이 땅에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임해져 있는 나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성도는 어떤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거죠? 천국과 이 땅의 삶, 가장 희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유일한 민족, 사람,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엔 또한 미래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은 가는 걸까요? 천국은 오는 걸까요? 천국은 가는 거. 여기서 산다면서요. 가길래 어딜 가요? 두 번째 천국 가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산다면서요. 같은 거지만 다른 표현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몸이 죽으니까 가는 표현이 맞는 거고,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임하는 겁니다. 임해서 완성하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천국은요,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완성되기까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천국이 임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천국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성도가 현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기에 현재적이다라고 해서 천국은 현재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성격이 바로 여기가 있어요. 현재에 임해져 있는 천국을 살아가면서 성도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은 그곳에 가서 살게 함으로 천국의 그곳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여전히 확장되어 간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천국의 특징은 뭘까요? 특성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어떤 날이라고 할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때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땅끝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땅끝이 어디일까요? 결국 나예요. 내 주변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비행기 타고 저기 해외를 가야 선교를 하는 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선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 천국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런 누룩처럼 막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 땅에 완성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임한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천국의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하늘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 증인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세워진 그 자리가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곳이구나. 이걸 기억하며 세워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죠. 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면서도 사람이 되신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지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결국은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성도는 구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12,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되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은 아직 나에게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누리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늘나라가 입성했을 때 그제서야 완벽한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14, 15절에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핍박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흠없는 그 삶은 빛처럼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살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은혜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시면, 바울은 성도에게 성육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도의 삶에 변화는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딱 믿으면 성도는요, 내면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면의 변화, 시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고 움직이면 어떤 결정의 변화, 모든 것에 있어서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어제 믿지 않았던 삶과 반드시 변화된 삶의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 되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 되고 왕이 되신 예수님의 뜻이,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의 뜻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어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염세적이고 비관적이었던 시각이 이제는 희망과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시각으로 변하는 거죠. 욕을 하던 나의 입이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입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품었던 마음이 이 마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다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성도가 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까지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삶이다 보니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의 삶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춘 것처럼, 죽기까지 낮춘 것처럼 성도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과 자기 희생으로 교회의 지체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의 동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건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젠 그걸 내려놓고 겸손과 자기 희생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삶이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지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때로는 실패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의 반복된 연속적인 삶을 통해서 점차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갈급함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의 길로 갈 때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여 선교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어요. 이 땅을 향한 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죄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를 향한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품었느냐면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똑같이 그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도 이겨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품어 있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에 구원을 이루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추어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딱 품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이, 그 마음이 나의 눈이 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 나만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전하는 거죠. 내 친척에게 전하는 것이고, 나의 친구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날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이제 나도 예수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예수님이 없어 그냥 이 땅에 쫓아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거죠.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날 사랑해서 스스로 낮아져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울고 전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와 주 앞에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선교적 이론을, 많은 선교적 외침을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다우라께 성도님들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똑같이 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나누면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지체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먼저, 그들의 사정,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이라고 바울이 직접 칭찬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거든요. 바울을 도우라고. 근데 되려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시켜요. 왜 그렇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거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들렸어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납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성도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들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일같이 울며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있을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근심케 만든 것이 너무나 미안한 거야.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가서 나 건강하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싶은 거죠.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엔 뭐만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와 빌립보 교회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요, 내가 내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쓰는 것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을 딱 틀고 있으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예수님이 없을 때 사랑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간절함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교회를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하늘나라를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것, 그저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 교회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일부분이고 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의 중심으로 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요,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보다 어디와 어디를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처럼 여기 제가 소개하고 있는 팀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와 하늘나라를 중심에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죠? 지체가,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귀중한 한 형제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지켜내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줄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떠나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곳은 어디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원래 본 고향이 어디겠어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고향은 누구나 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게 어디겠습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전지들이 그렇게 교회와 복음과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가 그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소개하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1950년도에 미국 선교사로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선교사였어요. 그러나 남미에 있는 그 원주민들, 특히 식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급함을 항상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자기 아니어도 갈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품고 그 땅을 사모하며 기여가 돼서 몇몇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남미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캠프를 차리고 복음을 전할 민족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내립니다. 그러자 식인종을 만나요. 그래서 창과 내리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창과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해요. 뭔가 복음도 한 번 전하지도 못하고요. 다 말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끝나요. 근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거든요. 총이 들려 있었는데 단 한 발도 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로서 무엇을 전하러 갔죠? 생명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자기 생명 구원하고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찔려 죽임을 당한 거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뉴스에도 나왔던 거더라고요. 너무나 아까운 미국의 젊은이들을 잃었다. 무모한 짓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간 거죠. 아무것도 못 전한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세워지고 수많은 민족이 그 안에서 원주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디 짐 엘리엇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마음에 품고 교회를 마음에 품고 여전히 생명을 내놓고 담보 삼아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도 있죠. 작은 개척교회를, 작은 선교단체를 세워가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복음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품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안타깝다고 얘기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품고 하늘나라를 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의 중심에 이 세상의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교회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의 삶은 참 그 방향이 정확하고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가끔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죠? 싸울 때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고 분열을 겪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연약한 형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 참 어리석은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전달됩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때라도 내가 품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교회를 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구원을 주면 정말 변화된 인생, 완벽한 인생을 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매일같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우리 같으면 실망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려놓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아픔도 같이 품으시고요. 갈등도 같이 품으시고 그런 것도 품고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험난한 신앙생활 여전히 힘들고 힘들어요. 그때 힘이 될 수 있는 곳, 위로가 될 수 있는 곳, 능력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은 교회뿐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교회를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원한 그 나라 내가 곧 입성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것에 눈과 마음이 온통 쏠려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매일같이 그 마음을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그 마음으로 내가 세워진 자리에 그 자리를 천국으로 확장시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